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이 금요일 저녁 비를 뚫고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교육에 대한 소감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나눠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도 돼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타인을 궁금해하지 않는 시대에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 것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공감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청년들을 입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처럼 옆 사람에게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피곤하거나 민폐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 무관심한 채로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이루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입에 올려봤거나 우리 입에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떠한 해석이나 돌아볼 여지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은 문맥상 또 성경에서 놓인 위치상 매우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산상설교를 이어서 바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의 역할과 제자가 해야 하는 것들은 이것이다 라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본질이자 우리가 가지고 지니는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며 살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할까요? 음식 간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짭짤하게 맛을 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냉장고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까지도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춰주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밝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처럼 음식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내던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빛을 밝게 켜놓고 바가지 같은 것으로 덮어버린다고 하면 소금과 빛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13절의 말씀처럼 길에 버려지고 밟힐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맛을 잃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원어 모라이노는 동사인데요. 어리석게 되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본질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고 성경의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고 맛을 더하듯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지 못할 때 어리석은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신선함을 유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더러움과 부패를 막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분노,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와 소망의 빛을 비추며 그를 통해서 아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 보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밝히고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불을 밝게 켠 다음에 그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바가지로 꽁꽁 싸매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을 켰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빛은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누가 억지로 감춘다고 해도 결코 감출 수 없도록 새어나가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이 빛을 대하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널리 밝혀지고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으신 목적이며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복음의 빛을 비추고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면서 기존의 유대교 체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만큼 마태복음 당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기존의 유대교 체계와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정체성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과제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셨으며 본질을 잊고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몰두한 그렇게 타락한 기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드러내는데 마태복음은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 사건들의 언급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우리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처럼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 체계와 사회 질서를 흐트린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무겁고 엄격한 율법을 제시해서 현실의 삶에서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포용보다는 정죄와 판단을 일삼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글자에만 몰두한 율법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삶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 채로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기적인 만족감에 취해서 살던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죄와 비판에 앞장서며 세상을 부패시키며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더 크고 짙은 어둠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험에 빠질 유혹들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고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면 사람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이 종교 또한 익숙해지고 체계가 잘 갖추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쉽게 그 행동은, 그런 생각은 죄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지어는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까지도 쉽게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참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은 정죄하고 혐오하는 세상을 만드는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오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혐오하는 일은 그 대상에게 관심이 없을 때,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일일 때 참 쉽게 행해지고 쉽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비판하고 바꾸고 싶어 하셨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규칙과 율법, 정죄로 타인을 올가매고 숨 쉴 수 없게 압박하던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어내야 합니다. 이웃의 삶과 어려움에 관심 갖고 그들이 놓인 삶의 자리와 그 아픔을 알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의 두 번째 관심은 이방인 선교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익숙하던 유대교식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 조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로 여성이나 외국인, 병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과 장애인, 병자, 외국인들은 죄인으로 혹은 사람 이하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여한 거룩한 이들이라고 여김받아지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그 그리스도가 이 부정하고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밝혀 조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관심사이며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빛이 비추는 것은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아픈 사람들이 사는 동네나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나 어느 동네든지 차별 없이 모든 곳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종이나 성별, 사건이나 건강 상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공동체를 비롯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이나 병자, 외국인만큼이나 오늘 우리 사회에 죄인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무관심했던 혹은 죄인 취급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빛입니다. 빛은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비추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의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적 방법으로 1장과 마지막 장인 28절에 수미상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수미상관 구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마태복음서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 취급받고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이며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쳐있고 소외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서 돌봄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들에게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우간다로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16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 상태입니다. 우간다 아웃리치 선교단원들이 우간다에 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을 때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게 그런 곳에 왜 가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청년들이, 또 7월 마지막 주에는 청소년들이 아웃리치로,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아웃리치로 지방 곳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떠납니다. 청소년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농촌으로 향하고 청년들은 장애인들이 지내는 장애인 공동체로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간다를 향해, 농촌을 향해, 장애인 공동체를 향해 떠나갈 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그곳에 대해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혹은 더 좋은 수련회나 더 편안한 선교지에 가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기 싫은 마음까지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릴지라도,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 교회는 그곳으로 우리가 직접 가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등잔대 위에 든 등불과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숨길 수 없고 세상 곳곳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때 함께 나눌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세계교회가 결코 감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 곳곳에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